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왕 이야기 36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법궤의 귀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행정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시온성 또는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주변의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아주 건실한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5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명실공히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원인과 이유를 다윗에게서 찾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라는 표현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문구는 결단코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숱한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반대와 위협 앞에서도 그가 주저앉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22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다윗 왕의 등극,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수도 이전,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연이은 전쟁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성해져가는 이스라엘의 위상,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없는 때에 발생한 오늘 사무엘하 6장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자신을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이시고 날마다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법궤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성읍, 새 도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으로 사무엘하 6장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궤 법궤가 있었던 곳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알레 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곳에
법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7장에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보았지만 한번 잠깐 여러분께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연이어 블레셋에게 아주 큰 참패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4천여 명의 전사자들이 생기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긴급 회의를 했고 대처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것은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와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없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전사자, 무려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 그 전사자들 중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마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대참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되었던 엘리 제사장은 깜짝 놀라면서 그 충격의 여파로 의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며느리 역시 출산을 하다가 죽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기록적인 대승을 거둔 블레셋은 그들의 전쟁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의 노획물인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하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좋아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후에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신전에 가보니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신인 다곤 신의 머리와 손발이 다 잘려나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르는 블레셋의 도시들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염병에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매일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재앙의 출처가 도대체 무엇으로 연유한 것인가? 그들은 너무너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한 일인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그들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새 수레에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어미 젖소 2마리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게 했는데, 그 어미 젖소 2마리가 그 수레를 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향하게 되면 지금까지 블레셋에 임하였던 여러 가지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린 저주이었음을 인정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어미 젖소가 끄는 그 수레가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블레셋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전염병과 사건 사고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단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결정적인 그 날에 언약궤를 수레에 실은 2마리의 젖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방백들과 온 백성들은 그들이 지난날 경험했던 여러 가지 재앙과 전염병의 원인과 그 이유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에 도착했던 하나님의 법궤는 며칠간 안정을 취하며 잘 있는가 했더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순간 순식간에 5만 70명이 한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성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그곳에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사무엘하 6장 본문에 나오는 바알레 유다라는 그 이름과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이 다른 말로 하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던 것이죠. 동일한 지명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바알레 유다 성읍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법궤의 귀환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수레를 준비했고 새 수레에 여호와의 법궤를 얹은 후 소들이 끌도록 했는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아효와 우사가 수레 곁에서 수레를 몰며 그 법궤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앞으로 나아갈 때 다윗은 친히 자신이 뽑고 뽑은 3만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해서 수금과 비파, 양금과 소고와 재금 등으로 이 언약궤가 이동할 때마다 연주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준비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겼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야말로 최선과 정성이 가득히 담긴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그 새 수레가 나곤이라고 하는 이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그 법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우사가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무의식적으로 그 법궤를 콱 붙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법궤를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그 우사가 죽어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소가 뛰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손으로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아도 무의식 중에라도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붙잡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웃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그 축제의 현장은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의 현장이 되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 곁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자신의 눈앞에서 목도한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여러분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이 사건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수칙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어깨에 메어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손으로 만지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이동할 때, 특별히 여호와의 법궤를 움직일 때에는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고 절대로 손에 만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할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를 이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레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이었지만,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웃사가 떨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붙잡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행동이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6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과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명분이 있고 선한 목적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의 정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시면 아주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 행위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순종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 중심을 제사 행위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심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이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그 프로젝트를 중도에서 잠시 중단하고 어디에 둡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두게 하지요.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실었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윗이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열심과 열정, 일의 효율성과 능률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자신이 실수했을 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이유를 대면서 변명하였고, 사무엘과 백성들의 탓으로 돌렸지만은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수정함으로써
실패와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허점과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약함과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것을 통해 배울 줄 아는 사람만이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의 귀환을 모두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배하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경멸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온몸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귀환하는 것을 맞이했지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품위를 잃고 채통을 잃어버린 채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6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독특한 표현인데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라고 하면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는 것은 범사에 부정적이고 모든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꼭 닮았음을 비아냥거리는 듯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재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범사에 부정적이고 모든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기 아버지 사울 왕처럼 그의 딸 미갈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춤을 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목동 출신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보다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마땅히 이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양을 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이런 행동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만하게 되며 무례하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헬렌 켈러 여사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들처럼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보세요.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세요. 내일이면 더 이상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지 못하며 아무런 감동과 감격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고마운 이들의 수고와 희생의 결과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불평하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것, 이미 내게 기도 응답해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늘 감동과 감격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가고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